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시대의 흐름을 놓쳤던 역사, 전쟁에 대비하지 못했던 역사, 나를 빼앗겼던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지만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이 역사이지만, 그런데 이 역사의 기록을 고스란히 다 믿을 수 있을까를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읽고 있는 역사책,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 이야기, 그 역사는 누가 기록한 것인가? 우리는 의자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의자왕 하면 따라붙는 단어 삼천궁녀가 늘 따라붙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 우리가 그냥 듣고 알고 있는 머리에 입력된 이미지로만 보면 의자왕, 그 이름처럼 그냥 의자에 앉아서 삼천궁녀와 함께 사치와 향락을 즐겼던 그런 왕, 그래서 결국 백제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삼천궁녀가 낙하암에서 투신을 했다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이 의자왕이라는 이 단어의 뜻도 의자의 의자가 아니라 의로울 의자의 자비로울 자자, 의롭고 자비로운 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왕위에 오른 초기에는 신라의 40개 성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대하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정복군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별명은 해동증자, 한국 최고의 효자라는 칭호까지도 얻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의자왕을 호색하고 타락했으며 나라를 망하게 만든 왕으로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까? 바로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삼국사기가 바로 고려시대의 신라 중심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썼던 사람이 이 의자왕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중요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공부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이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재 사상가이자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왕궁의 성체, 왕궁과 성체, 기념물과 사원을 지었다. 근대 후기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90%는 대부분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며 땅을 가는 농부들이었다. 그들의 잉여 생산이 소수의 엘리트층들을 먹여 살렸다. 왕, 정부 관료, 병사, 사제, 예술가, 사색가. 그런데 이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이들 엘리트의 이야기다. 역사란 다른 모든 사람이 땅을 갈고 물을 운반하는 동안 극소수 사람들이 해놓은, 극소수 사람들이 써놓은 그 무엇이 바로 역사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역사는 누가 기록해 놓은 걸까요?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 로마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는 그렇다면 누가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일반 사람들은 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로마에 세금 내기도 바빴는데 도대체 그 로마의 역사는 누가 기록해 놓은 걸까?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작고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 과거에도 수많은 강대국들의 지배당하고 수탈당했던 그런 나라였지만 예수님이 오실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던 바로 그때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가 약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수백 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왕이라고 해도, 똑같은 왕이라는 호칭을 들었다고 해도 그 위대함에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는 482년 동안 귀족들, 원로회가 그것을 다스리는 공화정 제도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던 왕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고 얘기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처음으로 그것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원로원을 축소시키고 원로회의 힘을 축소시키고 1인 통치 체제를 강화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암살당하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카이사르가 죽고 19살 된 외손 조카인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가 그 뒤를 이어서 두 명의 경쟁자를 무찌르고 그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의 정치 체제인 공화정 제도를 종식시키고 황제 한 명이 나라를 완전히 다스리는 군주정 제도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래서 비치 27년에 원로원에서는 그에게 신성한 자, 존엄한 자라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게 되는데 바로 그 아우구스투스가 오늘 본문에서 영을 내리고 있는 아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구스도 이후에 11명의 로마 황제들이 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얻으면서 황제가 되었고 이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대 황제가 누구였다고요? 아구스도,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이 아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막강했을까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영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인구조사 기본입니다. 인구가 잘 조사되어야지만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세금을 다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통치하는 1번 인구조사입니다. 거기다가 전쟁을 나갈 때 군인들을 모으려면 인구가 저 집에 몇 명이 있는지, 몇 명의 청년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만 군인으로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기본조사 인구조사입니다. 호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이 작은 나라에서도 5년에 한 번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당시의 유럽, 소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다스리고 있던 로마가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호적을 하라는 곳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네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좋아서 비행기나 배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처럼 유럽 횡단 열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침대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그냥 여기서 하면 되지 왜 고향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 충주에 살고 있으면 여기 가서 알림동 주민센터에 가서 호적하면 되지 왜 내 고향인 부산을 가야 되고 왜 인천까지 가야 됩니까? 걸어서 갔다 오려면 몇 달이 걸리는 일인데 아니 이런 바보 같은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따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황제의 말 한마디에 제국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에 천하가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황제의 명령이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황제의 명령 앞에
어떻게 하셨을까?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신성한 자 존엄한 자 아우구투스 황제에 비하면 완전히 대조해 놓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힘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낮고 낮은 곳 누추한 곳에 온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황제가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오라고 하면 와야 되는 식민지에 그냥 힘없는 한낱 힘없는 그런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 명령 앞에서 오늘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말없이 그 먼 길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그 길을 떠나야 되는 이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 상태가 어땠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에 무슨 날? 해산할 날이 차서 만삭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호적하러 갔을까요? 만약 내 아내가 지금 만삭의 몸입니다. 이 만삭의 몸인 아내를 이끌고 이 먼 길을 떠났을까요? 임신 막달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정을 취해야 된다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아니 나귀를 타고 가더라도 현재 구글 지도로 제가 살펴봤더니 150km, 아마 그때는 더 됐을 것 같습니다. 길이 좋지 않으니까. 그 150km 떨어진 곳을 만삭인 아내와 함께 호적하러 가야 했던 겁니다. 아마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았을까요? 혹시 남편 혼자 가서 호적하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여기저기 묻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누구 대신 가서 호적하고 오는 방법은 없을까? 찾지 않았을까요? 아는 관리를 찾아가서 물어봤을 거고, 나중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지금 아내가 만삭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아이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라면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돼요. 안 갈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셔야죠. 아니면 호적 기간이라도 조금 연장시켜 주셔서 아내가 출산하고 나서 가서 호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라면 방법 안 찾았을까요? 여기저기다가. 그런데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황제의 명령이니까. 황제의 명령만 아니라면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는데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황제의 명령 앞에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그 먼 길을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몰렸을까요? 같은 시기에 자신의 고향을 찾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동시간대에 많이 몰렸을까? 조용하던 베들레헴이 사람들로 넘쳐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이 그렇게 시끄러운 동네가 아니거든요. 인구가 많은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마을이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 머물 방이 없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만삭의 몸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출산할 수 있는 방 한 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황제의 명령만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왔을까요? 아구스의 명령만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일이 있을까요? 아구스의 명령만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말구유 그 낮고 낮은 곳에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그 명령만 아니었으면 나사렛 엄마의 품에서 그 많은 친지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신의 집 안에서 그 방에서 편안하게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이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의 명령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의 사람들이 다 복종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너무나 힘이 없어 보입니다. 황제가 가라고 하면 가야 했고 황제가 호적하라고 하면 만삭인 몸에도 호적하러 가야 되고 방이 없다고 하면 그냥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에서 태어나야 했던 그 힘없는 왕의 모습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나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힘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좌지우지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 한 나라 대한민국 안에서도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울고 있다가 웃고 있다가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정부 정책에 따라 세금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얼마 전에 코로나가 터지자 교회 출입이 제한되기도 하고 예배 인원이 통제되기도 하고, 교회가 너무 힘없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세상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마치 세상은 막강한 힘을 가진 그 나라들과 리더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 주님의 몸된 교회 너무나 힘이 없고요, 너무나 연약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세상 황제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을까?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그런데 오늘 이 그림 뒤에는 숨겨진 그림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구스 황제가 천하를 움직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명령에 따라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일, 정말 황제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었을까요? 그 먼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낳은 일, 정말 아구스도 황제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된 일일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미 그 전에 계획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려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이미 700년 전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이 아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은 분명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성한 자, 존엄한 자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세상은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명령 하나면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떨며 각자의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야만 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라면 이스라엘 그 작고 작은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베들레헴에 오신,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며 지금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는 분, 그분은 누구일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두서없는 사건의 연속입니까? 역사는 의미 없이 전개되는 우리의 인생사에 불과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역사,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원전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일하시며 역사를 초월한 영원 속으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발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화목케 하신 공동체이자 새 인류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오늘도 세상은 움직이고 있고 몇몇 거대 큰 손들에 의해서 경제가 움직이고 있으며 몇몇 강대국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써내려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 온 한 해도 힘들기만 했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이제는 좀 나아지게 했지 했던 우리 가정의 문제는 어떨까요? 아직도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으신 것 같은가요? 아직도 대학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 같고 아직도 회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세상 힘 있는 자들이 저렇게 잘 사는데 나만, 우리 가족만 이렇게 쫓겨다니고 이렇게 끌려다닌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우리 자녀들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사실 그때도 요셉은 이 아구스도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가야 되지? 왜 하필 이 타이밍이지? 왜 그 먼 거리를 가야 되지? 요셉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아구스도가 명을 내리게 하셨는지, 왜 그 먼 거리를 가게 하셨는지, 왜 하필 마리아가 만삭일 때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을 때 베들레헴에 가게 하셨는지, 왜 빈방 하나조차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는지, 왜 그래서 말구유에와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지금 우리는 700년 전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마치 자신이 세상을 다스린 줄 알고 있는 세상 군왕들의 모습과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조해 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에서 4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 왕들이 오늘도 자신들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할 때 하늘의 왕 되신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웃고 계십니다.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인구 조사를 할 때 자신은 마치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웃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고 웃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구스도는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명령을 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큰 그림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아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황제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조용한 일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막막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오늘도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지금인가? 왜 하필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요셉과 마리아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었듯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